감사합니다. 제가 10시 반 정도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김우기 장로님이 유독 반갑게 맞아주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각을 하면 문방구집 애기들이 지각을 한답니다. 순천에서 여수가 가깝다 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맞춰서 오는 것이 저한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또 조금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더위 오종식 형제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제가 92로 알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올해가 제일 더워요? 전에 더 더웠어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은 순천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올해가 제일 덥대요. 항상.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올해가 제일 덥답니다. 우리가 작년에 더웠던 거, 재작년에 더웠던 건 잊어먹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항상 여름은 항상 더워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건강 챙기시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볼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약간의 그냥 짧은 간증을 하면은 사실 제가 1년 이상을 이 단상에 서는 거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교회가 요즘 힘이 든 것 일도 있었고 하면서 어떤 설교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에게도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소리는 사실 맨입으로 해도 다 잘 들리게 크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크면 안 좋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박상채 목사님이 보통 설교 오다를 짜시는데 이제 여러 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은 강의라도 하라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끔가다 감정이 한 번씩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를 아예 딱 선택을 했어요. 혹시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사기는 샀는데 혹시 안 읽으셨는? 근데 이제 저는 다 봤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참 좋아요.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면에서 어르신들은 글씨가 작아요. 글씨가 작아서 눈이 아프다 하시고 또 여기에 써진 용어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유기 또는 승귀 뭐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순천에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다행히 그냥 강의를 하겠다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순천에서는 지금 몇 시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전에 순천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시은자매가 와가지고 제목 말해주라 해서 뭐 할까 하다가 성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분도 오늘 볼 말씀을 찾아달라 하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했거든요. 혹시 외고 계신 분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외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굳이 안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외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 마을에다가 제가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보통 우리가 혹시 가끔 감동 받으실 때 있어요? 언제 많이 감동 받으셔요? 남편이 갑자기 돈을 100만 원짜리 따갖고 자 쓰소 할 때 감동받죠. 아니면은 어떨 때일까? 뭐 여러 가지 감동이란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감동이라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느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과연 뭘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사실 제가 제목을 따로 붙일 때 전에 처음에 이걸 뭘 하고 붙일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이렇게도 붙여보기도 했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도 붙여보기도 하고, 참 제목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그 설교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제목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때 그곳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뭐라고? 어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사사기에 사실 사사기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누가 지시를 내려주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 이게 옳은 거겠지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각자가 아 이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옳다 하고 움직여.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11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난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 30분까지 가면 되겠지 하는 게 제 소견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9시 반에 오신 분 혹시 계실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음식 준비하고 하시려면 더 빨리도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는 11시에 시작하니까 11시까지만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이에요. 그거는 성경에가 너 몇 시까지 와라 하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체 요점이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저희 구역에서 제가 순천에 전에 6구역에 있다가 이제 7구역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구역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구역 예배를 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7구역은 넓어요. 그러니까 광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교까지 해서 어제는 벌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을 한 장씩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혹시 로마서가 총 몇 장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좀 틀리면 쪽팔리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로마서 전체 몇 장? 16장. 근데 16장을 쭉 잊지 마시고 토막을 치세요. 고등어 먹을 때 고등어 토막 쳐서 먹잖아. 그리고 갈치 먹을 때 토막 치고 그런 것처럼 토막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1장부터 8장까지를 탁 잘라내요. 요거는 제일 맛있는 부분 딱 띄어.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은 어디냐? 8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그 중에 한 장만 뽑아내라면 로마서 8장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나 모르겠다. 어디 한 군데만 읽자 하면 8장만 읽으셔도 우선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로마서 8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근데 그게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 구원이 어떤 거다. 우리 구원은 이러한 논리로 해석할 수가 있고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 전도할 때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가만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읽어보셔도 그분이 아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오늘 아까 제가 기도 같이 드리면서 참 기쁜 소식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한영재님이 누구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영재님. 저하고 일가라서 더 반갑네요. 우리 청주한 씨예요. 청주한 씨라서 역시 잘생겼네요. 예. 근데 이런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성경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처음에 알기 위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 너는 구원이 이런 거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이 8장 뒷부분 가면요. 너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뭐 약해지지도 않는다. 그건 보증돼 있다는 말이 8장에 딱 나와요. 읽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불안불안하면요. 8장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 그럼 8장 다음 자, 네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다? 하면 그 다음에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은 너 구원받은 사람 진짜 확실해? 그리고 그 뒤에 또 써야 돼.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럼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뜬금없이 갑자기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야 근데 유대인들 가들이 왜 구원 못 받은 줄 아냐?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그리고 12장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12장부터 15장까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말을 해줘요. 그리고 와서 16장에 인사해갖고 끝나요. 근데 왜 9장, 10장, 11장을 넣냐? 그 사이에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좀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로마서를 설명하냐면은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줄 때 두 가지를 주셨어.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너희들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펼쳐놨다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야.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 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잘 끄집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성도로서 올바른 가치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까? 이거를 세 글자로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신앙관. 여기서 관자는 한자예요. 신자도 한자고 앙자도 한자고 다 한자입니다. 한자에는 각자가 뜻을 갖고 있어요. 신자는 믿을 신자야. 앙은 우러를 앙자야. 그럼 관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관하고 있어요. 근데 본다는 뜻이에요. 관은 볼 관자인데 본다는 뜻의 한자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본다, 볼시, 시각, 시청각 할 때 시, 그다음 볼견, 또 볼간. 볼간은요 손숫자 밑에 눈목자 쓴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볼간이에요. 볼감, 혹시 조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감도. 건물 지으면은 저 위에서 본 것처럼 했는데 이게 세 조자에 볼감자를 씁니다.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는 그림, 이게 조감도예요. 그래서 볼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중에 볼관자는 특별히 뭔 뜻이냐면요, 눈으로 보는 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가치관, 나는 뭐가 가장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돈이, 나는 돈, 이게 제일 가치 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명예가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 안에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러를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게 신앙관이에요. 그 신앙관이 어디에서 세워야 되느냐? 자, 박수 한번 칩니다. 자, 시작!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갖고 졸고 계신 분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제가 말합니다. 저도 노력하지만은 성도님들도 노력해야 돼요. 아까 오늘 제가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시간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요,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졸리면요, 미안하지만은 허벅지 꼬집어 버리십시오. 좀 멍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같이 제가 가끔마다 박수 한 번씩 치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세우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뭘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예쁜 여자예요? 다예요. 욕심도 많으시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뭐냐 할 때 그냥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일까? 그걸 찾아내려고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한용진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야, 성경이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읽은 성경 횟수를 따지면 100번은 넘을 건데 어떤 책이든지 100번을 보면요, 미안하지만 웬만하면 왜요? 근데 그 구절이 다시 보인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반대서 봐요.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지리산 천왕봉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소나무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입니다. 진주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백무동에서 올라갈 수 있고 노고단 쪽에서도 이틀 동안 허허 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 구절도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지금 내게 원래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은 이 안에가 여러 말씀이 들어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성경을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몰몬교는요. 이것도 보고 몰몬경을 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봐요. 성경을 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신세계 역이라고 해서 따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인데 그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수혈을 안 받아요. 곧 죽게 되는데도 병역 해요, 안 해요? 군대도 안 가려고 해갖고 군대 대신에 나는 깜빵 가려는 데서 깜빵 들어가요. 제7 안식일 교회는 예수가 재림했었대 벌써. 그것도 어디에? 미국에.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요. 통일교회는 이것도 갖고 있지만 원리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통일교 경전이 따로 있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신천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도 뭔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따로 말하고 있고 해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은 내가 보는 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연 내 이 자리에서 이걸 올바로 보고 있는가? 내가 거한 사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거했을 때 위태로운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내가 제대로 보고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저는 헛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을 바쳤는데 나 너 모른다 하면은요 어쩔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저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옷장사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뭐 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다면 개척교회 가십시오. 이왕이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쉽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만은 왜냐? 신앙생활이 사람의 친목 단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야 될까요? 나의 행복은 없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대부분 행복이라고 둡니다. 행복. 근데 행복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혹시 가능하시면 조그만 책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두꺼우니까 혹시 읽어보시려면 여기 쌍봉도서관 가도 있어요. 빌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쭉 읽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뭐라고 귀결을 시켜놨느냐? 행복이 뭐냐면요. 잘 살고 편안하고 평안한 것. 그 사람도 평안한 것.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 잘 살고 편안한 것.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자꾸 그걸 추구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아닌 걸 알지 하면서 머리 가운데 이걸로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편안하게 못 만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제시해 주신 삶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을 쭉 보여줬어. 야곱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
말하기가 쉽지 않네. 스스로가 참 험난한 길을 걸었다고 나이가 백 몇십 살이 돼가지고 말을 했어. 100살이 훨씬 넘어갔고 우리 오영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참 오래 살았는데 내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싶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제가 너무 약해요. 주님 시험하더라도 약한 걸로 조금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약해요. 그러니까 제 안 넘어지게 조금씩만 하실 줄 압니다만은 약간 시험 주시더라도 조그만 걸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따라 다를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사실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도 알려주셨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제 1단계가 여기 여수의 사위 김선민 전도사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민 전도사가 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성경 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따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고 선언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굳이 안 읽어보시려면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로만 그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제일 앞에 이 단락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영감하고 써져 있어요. 영감.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외웠을 때는 영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은 쓰여진 문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쓰여진 문자가 뭐예요? 한글이에요. 한국 사람들 보라고 훈민정음 한글로 써놨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뭘로 써졌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처음에 뭘로 써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 언어가 문자가 그리스 말로 써졌어. 그리스 말이 그 다음에 로마 말로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가 그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됐다가 우리나라로는 언제 처음 들어왔냐? 1882년에 그 누가복음만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존 로스라고 하는 만주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평안도 지방에 있는 몇몇 사람들하고 해갖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이제 좀 더 크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의 역사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근데 이게 번역이라는 거는 자, 제가 이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저는 살짝 노른. 자, 그럼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우리 김한성 집사님이 입고 있는 옷,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갑자기 좀 겨자색? 뭐 다 다르네. 노란색? 제가 보기에는 누르딩딩한 색입니다. 아니 그래. 누르딩딩, 불구죽죽, 푸르딩딩 뭐. 자, 우리가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옐레오틱. 뭐 대충 건데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번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번역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한글로 써서 그걸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한강 작가가 하면서 이제 받게 되죠. 근데 한강 작가가 쓰는 것에 그 문학 작품의 장르가 뭐냐면요. 소설이에요. 그동안 한강 작가 이전에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나라에 계시는데 그분이 8번, 9번 후보에 올랐는데 안 됐어.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쓰는 건 시예요. 시는 자,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 합시다. If you hate me, then I let you go to Skillis. 뭐 대충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살아날 것 같아요. 뜻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고이고이 뿌려드리. 안 돼요. 번역은 시는 그 느낌을 못 살려요. 그런 것처럼 이걸 지금 번역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spi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영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영감이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는데 그게 과연 뭘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좀 전에 번역의 역사를 말했는데 지금 이 성경은 전 세계 몇천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는 7천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몇십 년 안에 한 1, 20년 안에 한 150개 정도는 없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언어가 한 150개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없어질 거예요. 계속 언어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만은 이슬람이라는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이라고 그래요. 꾸란은 한국어 꾸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찌 아시네? 한국어로 된 꾸란 없어요. 꾸란 해설서만 있습니다.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 경전의 해설서만 있지 그 사람들은 절대 꾸란을 아랍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안 합니다. 번역하면 이거는 오염이 돼버린대요. 훼손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옳은 걸까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주셨고 지금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에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또 오염된 성경이다 해서 무엇만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을. 아까 말했던. 그러면은 자,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나와 하나님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나와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생각하고 동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아주 하나님을 내 위치에다가 내려놓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건 잘못하신 것 같아. 이러한 불손한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바람을 후 불었어요. 개미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이 개미가 나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혹시나 몰라. 너무 커서 안 보이겠지만 혹시나 본다 해도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겠죠. 근데 모르는 외부의 요인이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바깥 환경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100% 나를 알 수가 없어. 자, 내 안에 각자 여러분들 안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어요. 하다못해 미토콘드리아도 생명체예요. 근데 세균이나 미안하지만 회충도 있을 수가 있어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 드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생명체가 내 안에 사는데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나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보다도 더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라는 말은 비코스란 결국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해라는 말 나오고 있어요, 뒤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모른다. 사실 전도라는 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계속 나는 하나님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혹시 욥기가 욥이 1장에서부터 나오면 이제 욥이 고난 당하는 장면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욥의 질문이 나옵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욥이 나 왜 이런 고난 당하요? 하는 내용이에요. 나 고난 당한 거 실수가 아니라 나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자식 10명 있던 거 다 죽어버렸어. 재산
800조 원 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 와이프 평생에 와이프 같이 살았는데 와이프는 안 죽었어. 살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영감탱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뒤져버려요.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또 더 저주일 수도 있어.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욥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친구들 3명과 또 엘리우라고 하는 좀 젊은 사람이 따라왔어. 무슨 소리 하느냐? 네 가만히 다시 생각해봐라.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한테 고난 주겠냐?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고난 주고 있지 않냐 하고 계속 깨면은 아니다. 나 새로 태어나 봐도 아닌 것 같고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다가 1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욥기 읽으실 때는 딱 그 느낌 갖고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38장에 보면은 폭풍 중에 나타나셔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왜 고난 준 줄 아냐? 이 말 안 해요. 무슨 말 하시냐면은 너 내가 누군지 말해줄게 하면서 속사포로 38장, 39장, 40장까지 두두두두두두 하고 있어. 나는 야 근데 너는 너 사슴이 몇 달 만에 애기 난 줄 아냐? 너 뭐 하는 줄 아냐? 뭐 하는 줄 아냐? 뭐 처음에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냐? 계속 이야기를 해. 욥이 멍하니 듣고 있다가 41장 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뻘소리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욥처럼 나는 하나님하고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 자꾸 나를 놓으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자 박수 한번 또 칩니다. 자 3번 박수 시작. 자 한번 꼬집으시고 자 손 한번 주무르시고 저희가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절대 12시 안 넘겨요. 11시 59분 되면 중간에 하다가 딱 끊고 다음번에 to be continue 할 겁니다. 나중에 이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12시 안 넘기는데 그 시간까지는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보면은 내 속을 나도 잘 모르겠어.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눈물도 나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근데도 잘 안 돼.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안에다 주신 게 있어요. 안에다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셨어. 요즘 막 챗 GPT 어쩌고 한참 하고 있는데 비교도 못해 그것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 그게 내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안 나오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 했어요. 즉 2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은 저 뒤에가 게시판이 있어요. 그게 2번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원뜻이 뭐느냐? 딱 보면은 지금 요 밖에가 지금 창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쌍봉동 사무소 보여요? 안 보여요? 쌍봉동 사무소를 보려면은 방법이 뭐냐면은 잡아 당겨야 돼. 그러면 딱 보여. 저게 계시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요거 뒤에가 있는데 쭉 들어 올리면은 안에가 바깥이 뭐가 그림이 있더라고. 이쁜 그림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걸 안 보인다? 까꿍.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는 몰라. 뭐가 가려져 있어. 커튼을 치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우리의 능력 자체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네요.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동사형이 뭐냐면은 앞에 제가 밑줄 쫙 그어놓은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빌이 뜻이 뭐냐? 드러내다, 알리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요한에게 뭔가를 영화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였어요. 계시록이었고.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것.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회충이나 요충이나 하고 똑같아. 나는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이거 원한다. 이것이 옳은 거다. 하고 보여준 겁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고요. 그냥 일반 샤머니즘까지 하면은요, 몇만 가지가 된대요, 종교.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의 상상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또는 스스로 혼자서 벽 보고, 이러고 앉아가고 깨달았다 해요.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상상에 있는 거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신이 10,000개도 있고 20,000개도 있어. 하다못해 뭐 쥐도 신이고 가면 하누만이라고 있어. 원숭이 모양 만들어놔서 엄청 크게. 이것도 신이고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형성된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이걸 정리를 하십시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 계시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자연 가운데 내가 보면서 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나는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걸 뿐이지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나는 창조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몰라는 있을 수가 있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고 사실 이거는 말로 해준 계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말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수 사시지 않습니까? 바다 나가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순천에가 미신이 많을까요? 여수에가 미신이 많을까요? 어이구 다들 크게들 저 국도 어항단지 가보면은 배마다 저 깃발들이 하나씩 다 걸렸어. 왜 그놈의 대나무는 꽂아놨는가 모르겠어. 마산 가봐도 그러고 부산 가봐도 그러더라고요. 왜? 바다 나가보면은 뭔가 신이 있는 것 같거든. 내 살려면 그 신한테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영역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 그걸 감정이나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녀.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거기 돌아다니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 모든 일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 가지 신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건 알았어 확실히.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곳곳에 하나씩 다 만들다 보니까 야 혹시 우리가 나무의 신도 해놨고 산의 신도 해놨고 뭣도 해놨는데 혹시 빠진 신이 그 사람들은 부엌신을 안 해놨거든. 우리나라는 조항신도 있지 않습니까? 부엌신도 있고 화장실 신도 있는데
변소 직관신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거 안 해놨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판테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판테온. 로마 혹시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 지금도 잘 돼 있어. 근데 그게 파리에도 있어요. 하여튼 곳곳에가 만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신들에게라고 딱 붙여놨어.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뭔가 우리 아내가 알 수 있도록 자꾸.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능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쓰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계시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느님이 오라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신교, 우리 개신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옳대요. 카톨릭에 물어보면 하느님이 옳대요. 다 자기께 옳대요. 근데 처음에 써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써졌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글로 안 써졌어요. 이게 존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영어로 하나 외워볼게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게 돼. In the beginning 오면 시작할 때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God이 나와. God이 옛날 가수 이름 아니에요. G.O.D 아닙니다. God인데 이 God을 도대체 뭘로 번역을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그 후보에 오른 것이 천재, 하늘의 홍제, 천주, 상제.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는 가운데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늘을 믿어, 하늘을. 근데 하늘이 어떻게 써졌느냐? 자,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요 점 하나가 지금은 문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살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한저 없어예. 한저 없어예 하면은 빨리 오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발음이 하도 아니고 오도 아니야. 한저 없어예. 어도 아니고 중간에 가운데 비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음가 자체를 우리가 안 써요. 옛날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쓰고 있었어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세모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저걸 하나를 근데 플러스 여기 갖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높여야 돼. 이것이 나오면서 하나님 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늘에 있는 님이다 해가지고 하늘님이 사실은 원래인데 우리는 이게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다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다만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것만 옳다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는 게 생각을 넓혀가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번역하는데 지금 심양에 가면은 존 로스 선교사 기리는 한 2만 명 정도 있는 교회가 있대요. 이제 삼자교회라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라서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가면 있답니다. 그게 저도 못 가봐서 언제 기회 되면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빌라도에 가진 관직이 뭐예요? 총독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르게 돼 있대요. 빌라도 사또라고 돼 있대요. 왜냐하면은 총독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요 1910년 한일합방 경술국기가 있던 다음부터 들어왔지 그전엔 총독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제일 생각하기 쉬운 단어가 뭐예요? 다스리니까 사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또 빌라도가 예수를 부른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번역이 이러니까 우리는 알면서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왜 갑자기 일이 나왔대? 갑자기 계시가 일반적인 그렇게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는데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신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걸 현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 이게 신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어떤 데서는 사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이 이러고 있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직접 어떤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는 불과 연기, 아브라함에게는 불과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욥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미풍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현은 구약시대 이후로는 사실 안 보여요. 신약시대에는 왜 안 보이느냐? 이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냐? 사실 우리에게 먼저 신현에 대해서 먼저 말할게요. 신현이 마지막 완전한 극치.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하고 같이 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일 때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30년을 넘게 사신 하나님.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현하신 딱 유일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리시고는 그냥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성도님들이 다 안에 느끼고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계셔. 근데 문제는 그 소리가 자 저보고 하나님이 제 속에서 오늘 여수교회 갈 때 10시 30분 이전에 도착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 해? 듣지도 못했지. 저는 안 들려 잘. 근데 이런 건 있어. 가끔가다 성경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 왜 그 구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성경과 이 말씀과 맞지 않는 또 다른 계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누군가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계시 받았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거예요. 몰몬교도 그거고. 예수가 재림하셨대. 어디에 재림하셨냐? 미국에 재림하셨대. 이게 몰몬교예요. 그래서 걔들이 몰몬경을 거기 보면은 예수가 새로 재림해갖고 쓴 것이 나와요. 몰몬경에가 웃깁니다.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뭐 성경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성경과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써온 것이 요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민수기 23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와서 불러주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면서 완벽하게 당신이 뭘 원하시고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잘 안 읽어. 잘 안 봐. 순천에 순천교회 카톡이 있는데요. 우리 조옥순 자매님 아시죠? 조옥순 자매님이 날마다 성경 어디 봤습니다고 올려놓으셔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다 같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저 줄 잡아당겨가지고 아니면 커튼 쫙 열어젖혀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걸 보고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은 노인네, 할아범 이런 뜻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그 영감이란 단어를 딱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뜨냐면요. 에디슨이 떠요.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노력이 중요하다고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게 1%라도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더 강하게 그렇게 말한 거랍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전에는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잠자리 옆에다가 노트하고 볼펜을 놔두고 잤어요. 근데 자다가 뭔가 딱 생각이 나면 순간적으로 딱 들어갖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써놔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안 나.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꿨는데 뭐 했는지 몰라. 저한테 뭐 누가 있었으면은 부를 건데 저는 부르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써놓을 때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설교의 어떤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영감을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 영감이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영감이 있냐 없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성경 기자들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셨지만은 사람에게는요 온전히 이거를 받아 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성경을 주실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불러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자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네가 받아 써라 하셨을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 뭐냐면은 한 단어까지도 일일이 다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 버리면은 번역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번역하면은 그 한자 한자가 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인 것이. 자, 왜 해필이면 이 성경은 바울에게 주셨고 이 성경은 모세에게 쓰라고 했고 이 성경은 베드로에게 쓰라 했을까?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쓰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자, 제가 조금 위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지 못한 답이 나와서 고민을. 저기 한 번도 안 찾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7장.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할 말은 많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다 없다?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26절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자,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결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쌈박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성경에 나 받은 게 없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 없고 나 영감 또 나온 게 없다. 지금 그러고 있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성경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그 기자, 성경의 기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왜 해필이면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뭐 제대로 학문도 없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학문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줬느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고 가장 그걸 느끼기에 확실한 어떤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성경이 적혀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를 보면요. 예레미야를 보통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 자기의 감정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슬프다는 거 써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입니다. 그럼 영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이 이거 써라 하고 주실까요? 그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역사를 하시느냐?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있냐면요. 조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명. 조명이 뭘까요? 그렇지. 저 나가면서 불 한번 싹 꺼버려갖고 자 봅시다 하면 지금 성경 못 봐요. 성경 못 봅니다. 성경 보려면 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영어 처음에 이제 본문이 있고 딱 exercise 뭐 있고 뒤에 보면 reading and comprehension 하는 단어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읽고 comprehension 독해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독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 이 성경은 말이야 모세라는 사람 제가 제대로 흉내를 냈는가 모르겠네. 이 사람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진짜 잘 알아요. 뭐 진짜 잘합니다. 성경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는 행동 보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잘 알아요. 자, 성경을 읽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이 사람 안으로는 못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인가? 이때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기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는 쉽게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보는 것이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못 봤어요. 보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도 제대로 못 봤어요. 왜? 성경 자체도 별로 없었고 성경 한 권 값이 지금 돈으로 3억 원, 4억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갖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예 번역하지 말라는 교황이 제가 누군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번역하지 말라고 딱 그 공포령까지 내렸었고 일반인들 함부로 보면은 괜히 마귀가 들린다고 보지 말라고까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처럼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질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제가 부탁드릴게요. 성경 많이 보시는데 그냥 보시지 마시고 기도 한번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한 다음에 아까 기도드리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 참으로 진실된 기도를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기도인데 학생들 식기도 한대요. 학교에서 급식장에서 식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한다면 딱 보면요 앞에 놓고 식판 놓고 제가 그래서 딱 1분만 한번 해봐라. 친구들이 보도록 해줘라 일부러 그랬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저는 성경 보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경 내 마음에 양식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더 많은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온전히 참으로 그래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여수우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감히 축원합니다. 11시 58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둔한 입술을 가지고 성도들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이 가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게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씻겨 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개조되고 성화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정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순간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